오늘 저희들이 방금 읽은 말씀은 공감복음에 동일하게 나온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같은 사건인데도 이 마태하고 이 누가하고 마가가 이 저술한 그 내용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는 좀 더 이 사건을 더 자세하게 실제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게끔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본문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본문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닷가에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에는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어느덧 다 저물어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으셨나 봐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저녁 무쯤에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아마도 거라사인의 그 지방인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사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묵상 중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본문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또 다른 배를 가지고 같이 출발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었어요. 제자로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얼마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오늘처럼 크고 튼튼하고 그런 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그냥 고기잡이 사람 몇 사람 타는 그런 사이즈였어요. 그러다 보니 큰 광풍이 일어나니까 배에 물이 빨리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에 물이 막 차고 막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정신없이 막 허둥지둥 대면서 이 물을 어떻게 퍼서 이렇게 버릴까 이 생각조차도 들기 전에 이미 물이 그 배에 많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마음속에 순식간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느냐? 무서움이 들어왔습니다. 이 무서움은 쉽게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우리가 다 이 바다에 빠져 죽겠구나. 우리가 침몰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자들을 그냥 순식간에 이 두려움의 영이, 무서움의 영이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다급하게 우리와 함께 배에 타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찾습니다. 찾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막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나 이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쨌든 자기를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막 흔들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큰 광풍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갈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갈레는 영어에 우리가 메가톤이라는 단어 있죠. 아주 크고 강한 우리 보통 그 메가톤급한 그 토네이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비유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메가톤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메갈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자들이 맞은 그 큰 광풍은 엄청난 메가톤급 토네이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네이도 앞에서는
그 어떤 지식도 경험도 아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 환난, 폭풍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왔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큰 광풍을 보내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나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려고, 나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큰 광풍을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광풍을 일으키실 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때는 사탄이란 존재가 그 광풍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는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광풍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일어난 이 광풍은 어떻게 일어난지는 제가 잘 그거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큰 광풍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믿음의 자녀들은 이 광풍 앞에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보통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때 들어온 이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낙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이 평안과 이 쉼과 안식을 깨트리는 존재가 바로 사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존재는 가끔 이렇게 큰 광풍이나 이 환란을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해서 그 환경을 이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케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 중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큰 광풍, 이 토네도와 같은 이 폭풍의 바람을 보면서 그들이 무서워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들었던 그 무서움은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었어요. 무서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41절에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이었냐? 이 토네이도와 같은 이 큰 광풍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한마디로 그 토네이도가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것을 본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온 이 두려움은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이 두려움을, 이 두 가지의 이거를 반응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두려움은요,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아주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두석책을 보니까 이 두려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 신명기에 그랬죠?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들어오는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는 이 두려움은요, 모든 세상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세속화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 육적인 것들로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가는 곳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 이 믿는 자들의 이 영혼에
이 뭐랄까요, 악한 것들이 물들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세속화로부터, 또한 뭐요? 물질 만능주의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자들은,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은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네.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어둠의 권세가 무서움과 두려움을 준 거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경험해 봤어요. 특별히 우리 명학교에 와가지고 너무나 직접적으로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우리 전화기를 꺼내서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나 좀 데리러 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두려움을 저에게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초반에 한번 그렇게 크게 한번 느꼈고요. 최근이었습니다. 제가 여름 휴가를 다녀와서 최근에 한번 또 그런 두려움을, 그런 무서움을 사단이 저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주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진심으로 섬기면 이 두려움은 그대로 그냥 우리 안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유혹으로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넘어지고, 돈의 물질의 그 유혹으로 넘어지고, 어떻게 해요? 뭐 중독으로부터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더 이 거룩하고 이 경건한 두려움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수심이 낮은 갈릴리 바다는 북쪽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자주 사실 이렇게 크고 작은 광풍들이 일어나는 것은 허다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이 밤에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왜 이때에 광풍이 일어났을까? 제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저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냐? 마가복음 5장 1절에 나와 있는 거라사인의 이 귀신에 대해 한번 연결을 시켜보라라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이 말씀을 다시 또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라사인에 살고 있는 그 군대 귀신이 자기를 향하여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사단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거라사인의 그 군대 귀신에 잡힌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서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쪽으로 좀 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사단이 직감한 거지요. 그래서 그때 때마침 그 헬몬산에 흘러나오는 그 기후로 인하여서 갈릴리 바다같이 막 큰 토네도와 같은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사단이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풍을 내가 사용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한꺼번에 이 바다에 침몰시켜버려야겠다 라는 사단의 계략이 담아있지는 않겠느냐라는 저의 짧은 묵상 중에서 제가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란 존재는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구약의 시대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이 꾀를 써가지고요, 상상도 못할,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할까 할 정도로 사탄이라는 존재는 아주 뛰어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영적인 일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방해합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요? 못하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조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름 휴가를 아주 잘 보내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수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리셨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목요일날 이제 내일이 휴가 마지막 날이니까 이 목요일날 저녁을 우리가 좀 뭐랄까 뜻있게 좀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강릉 경포대 앞바다를 구경하려고 밤바다를 구경하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쪽에는 그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좀 이렇게 도로 같은 거 있잖아. 상점이 있고 또 도로 끼고 바로 옆에 큰 호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쪽 그 2차선 차로 거기 도로에 주차를 한 거예요. 주차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강아지를 같이 데리고 갔기 때문에 강아지 줄을 제가 잘 이렇게 묶었어요. 손목에 잘 잡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큰아이가 걸어오면서 잠깐 걸어오면서 누가 이 커피를 마시고 바닥에 그냥 이렇게 놓나 봐요. 그래가지고 발로 어떻게 툭 쳐가지고 그 커피가 자기 발에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끈적거리겠어 이 발바닥이. 그러면서 저한테 엄마 나 좀 닦아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없고 물티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생수를 사려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편의점 쪽에 이제. 그러고 이제 제가 나를 닦아주려고 그러면서 둘째 아이한테 강아지 줄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째가 강아지 줄을 잡았어요. 잡고 있었는데 그 순간 우리 둘째가 강아지 줄을 놓친 거예요. 딱 놨어요. 근데 웬만한 강아지는 줄 놓치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집 강아지가 갑자기 2차선 도로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2차선 도로에 툭 하고 뛰어들어가니까 우리 둘째가 당황했잖아요. 일단 자기가 놨으니까 자기가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둘째가 그때가 밤 8시쯤 넘었어요. 뛰어들어간 거예요. 2차선 도로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이 둘째가 잘 못 뛰니까 큰아이가 맨발을 벗고 막 뛰어들어간 거예요. 2차선 또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차선 도로에 강아지하고 아들 둘이 지금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본 제가 어떻게 해요? 저도 뛰어들어간 거예요. 2차선 도로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뛰어들어가고 앞에서 막 차가 오고. 네. 그래서 저는 뒤에서 차가 올 거란 생각도 못 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고를 하면요 다 마비가 돼요. 뒤에서 차가 올 걸 생각 못 하고 앞에 오는 차만 제가 다 막는 거 손으로만. 그 밤에요. 애들은 까만 옷을 입었거든요. 막 제가 정신없이 막 손을 흔들어댄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앞에 오는 차가 강아지를 진짜로 한 2m 차이로 강아지를 피해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강아지가 그때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큰아이가 강아지를 딱 잡았어요. 잡고 뒤에서 오는 차가 제가 이제 뒤에서 앞에 제가 계속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 사람이 멈춘 거예요. 멈춰가지고 그때서야 알았어요. 뒤에는 차가 안 왔다라는 것을. 네. 뒤에서 차가 왔으면 우리는 그냥 그 도로에서 다 어떻게 했어요? 천국 갈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아지를 안고 도로에 나왔더니 도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들면 어떡하냐고. 아줌마 그렇게 흔들고 뛰어들면 어떡하냐고 막 한 거죠. 네. 우리 목사님 넋이 나갔어요. 넋이 물 사러 가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그 강아지 아들 마누라 막 도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하니까는 넋이 나가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말로 다 못해요. 그 두려움, 그 무서움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그 경포대 그 밤바다 거기 그 벤치에 앉은 거예요. 강아지까지 다섯이 앉은 거예요. 이렇게 넷이 앉고 강아지까지 앉고 침묵을 흘렸어요. 침묵. 예. 그래도 한 10분 정도 침묵을 흘렸던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도.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생명을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우리 오늘 정말 큰 참변을 당할 뻔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주의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숙소에 돌아온 거예요. 숙소에 돌아와서 잠깐 아까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큐티했던 본문이 떠오른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제가 큐티하고 있는 묵상이 느헤미야예요. 이 느헤미야의 지금 말씀들이 전부 다 영적 전쟁이에요. 성벽을 건축하는 느헤미야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다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영적인 이 경각심을 놓치지 말라고 더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 같다. 내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탄이라는 존재는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두려움과 절망에 빠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주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려움이 왔었지만 이 두려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쳤냐? 제가 휴가 갔다 오고 나서 월요일날 저녁에 교회에 와서 나에게 들어왔던 그 두려움, 나에게 줬던 그 무서움, 그 도로 한복판을 막 뛰어다니면서 우리 아이들 다치면 어떨까 하는 그 모든 그 두려움을 줬던 그 모든 절망의 두려움들을 제가 이제 월요일날 저녁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없앴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에게 또 찬양 하나 주신 게 있어요. 어떤 찬양을 주셨느냐?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이 찬양이었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마음을 뺏기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계속 이 찬양을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계속해서 이 찬양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며칠 이제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이렇게 크고 작은 또한 이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이 메가톤 같은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풍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무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그 무서움보다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면 모든 두려움, 모든 무서움, 내 생명을 해하고자, 내 생명을 가져가고자 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가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신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그냥 깨우지 않았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이렇게 막 예수님 막 흔들어 깨운 거예요. 흔들어서. 제가 이 말씀이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서 다른 성경들 막 찾아본 거예요. 새 번역으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근데 이 표현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자들이 다 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서 지금 빗물 뚝뚝 떨어지고 곰팡이가 지금 막 번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상황들을 제가 7월달에 또 겪으면서 많이 낙심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제 심정인 거예요. 주님, 정말로 우리 교회 돌아보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 정말 우리 교회 모른 체 하실 거예요? 이렇게 빗물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나고 온 그 건물에 곰팡이 냄새가 잔뜩 이고 기도하는데 곰팡이 냄새 때문에 기침이 나고 이런데도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제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짜로 안 돌보겠니? 내가 책임지지 않겠니? 너는 나를 모르니? 너는 나를 도대체 무엇으로 생각하니? 그래서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못 볼 뿐이에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신실함 가운데에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약속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지치시죠? 많이 힘드시죠? 많이 버거우시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정말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버거워해요. 얼마나 지쳐요. 저도 많이 지쳤어요. 사실 정말 많이 지쳤어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열리지?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지? 많이 낙심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7월 26일 날 제가 기도 중에 받은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막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냐고, 왜 이렇게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 마가복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바다를, 이 큰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끝까지 믿으라고, 끝까지 신뢰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가까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거예요. 이렇게도 적용해보고 저렇게도 적용해보고 이렇게 기도해보고 저렇게 기도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이 말씀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40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신적인 권능,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모든 피조물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을 포함해서요. 사탄도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모든 피조물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들었던 마음이 뭐냐? 저 사람 누구야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기사를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막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고, 막 앉은 사람 막 일으키고, 막 손 마른 자 막 고치고, 막 중풍병자 막 일으키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도 같이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마음이 우쭐했겠어요. 나 이런 능력자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느냐? 그동안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뭐 귀신 쫓아내는 이 모든 사역들은 나 개인적으로 내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건? 타인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아팠으니까 나는 고침을 안 당한 거죠. 제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모든 사건들을 지켜만 봤지,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을, 그 치유를, 그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가 하는 말이 그가 누구이기에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이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라고 만약에 그걸 믿었더라면, 알았더라면, 경험했더라면 이 말이 오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요, 우리는요 직접적으로 만나야 돼요. 직접적으로.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남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남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남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이 되려면, 내 예수님이 되려면, 내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겠다는 그 재림의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내 것이 되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되었을 때에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지 않을 때는 믿음 자라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내 사건이 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 자라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몰라요. 지식은 알 수 있겠죠. 학습으로 알 수 있겠죠. 그 지식과 학습으로 하나님을 아는 건 한계가 있어요. 고난 만나보세요. 어려움 당해보세요. 다 나타나요.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어떤지가 다 보여요. 사역하는 거 보면 다 보여요. 믿음의 분량이 어떤 건지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꼭 직접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가 다 아다시피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요,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만난 고백이에요. 도마도 있어요.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져봤을 때에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자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국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